고린도후서를 우리 상고해 나가는 가운데 두 번째로 사도직의 인내와 소망에 대해서 4장 3절부터 주어집니다. 4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가리워진 이유를 말해줍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때 당시에는 사도 바울보다 많이 사람들이 참 추정하고 모이고 이런 데는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유대 지도자들의 그 집회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열심히 복음 전하는데 받아들이는 자가 많지 않단 말이에요.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통일교의 집회를 보면 그 화보, 사진을 보면 엄청난 거예요. 외국인들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보이는 그걸 보면은 야, 이거 정말 그 통일교가 이거 진짜고 오히려 우리는 가짜가 아닌가 이런 착각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입장에 지금 저쪽에는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는데 사도 바울 이쪽에는 막 늘 핍박받고 쫓기고 다니면서 이러고 복음 전하니까 숫자가 늘 적을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가정에 가서 두세 명 모아놓고 그저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깝깝한 심정에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 복음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증거 그 복음이 가리워졌으면 그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워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생각할 적에는 저렇게 정말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데 왜 사람이 안 모이냐 이게 이상하게 생각이 안 들어요. 오히려 이단들은 사람이 막 운집하고 거기에 막 얼마나 열정을 다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데.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진짜다 이거예요. 확실한 복음이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이 안 따르느냐? 그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복음이 가리워졌다 이거예요. 가리워져서 저들은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왜 그렇게 말씀이 가리우도록 해가지고 저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가?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저들은 망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못 알아듣고 멸망에 이르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섭니다. 우리는 그저 복음 전하면 그냥 모든 사람이 다 듣고 깨닫고 막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할 줄 알죠.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왜? 택한 자가 있고 부택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너무나도 확실한데 왜 저들이 받아들이지 않느냐? 저들은 망할 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가리워가지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해서 저들은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아닌 이건 이 세상 신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죠. 이 세상 다른 신들, 신들이 저들의 마음을 다 가리워버리는 거예요. 혼미케 해버린다. 그러니까 악신이 들면 혼미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이 임하면 어때요? 지혜와 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저들의 두 가지 이유죠. 복음을 왜 저들이 안 받아들이느냐? 망할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리워서 안 받아들이게 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악신이 저들을 그냥 정신을,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에서 나타나는 이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 그 하나님의 광채를 저들은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저들에게는 전부 가리워져 버리고 만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그게 가짜일 수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누구의 복음이에요? 예수의 복음이다. 그건 사도 바울 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 걸 전하는 게 아니라 누구 거 전하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자, 그래서 예수를 부지런히 전하는데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 사람이죠. 택자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가지고 깨달아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그리고 불택자들은 어때요? 악신이 그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그렇게 한다. 그래서 가리우는 방법, 복음이 전해지는데 불택자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복음을 내용을 가리운단 말이에요. 가리우는데 어떻게 하는가? 마음을 혼미케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교 같은 경우 그냥 웅장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보이는 게 진실 같죠. 크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크니까 그거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쫓아가야 돼요? 진리를 쫓아야 된다. 진리. 내가 믿는 이 진리가 확실한가? 이게 정말 나를 내 생명을 영원한 생명에 이룰 수 있는 이게 정말 영생의 복음인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이거를 깨닫는 것.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왜 뭘 보는 거예요? 악신이 들어서 마음이 어떻게 혼미케 되어지니까 뭘 보는 거예요? 외형을 봐버리는 거예요. 숫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신들이 늘, 미신 믿는 사람들이 늘 그 찾는 게 뭐예요? 날짜, 뭐 이런 걸 다 매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혼미케 해버렸으니까 외형만 보고 뭘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진리가 무엇인가를 보지 못한다. 이게.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쫓는 게 아니라 뭘 쫓아요? 외형을 그냥 쫓아버리고 만다. 이게. 그래서 복음을 가리운 결과가 뭔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그래서 불택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해서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지 못하게 만든다. 이게. 그런데 주되신 거,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택자들은 알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들의 심령 속에 다 비춰주신다. 그래서 망하는 자들과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역사되어지는가, 이걸 사도 바울은 말하면서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확실한데 저들이 왜 나를 핍박하고 받아들이지 않느냐. 또 그걸 보면서 사도 바울을 쫓는 사람들이 적다고 해가지고 또 야 저쪽이 진짜가 아닌가,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막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게 진짜가 아닌가, 이렇게 쫓아가는 사람들이 생긴다 이게. 자,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불택자에게는 가리워지는 거고 택자에게는 뭐예요? 가리워지지 않고 영광의 빛이 비춰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불택자와 택자가 주어지는데 불택자에게 복음이 가리워지죠. 근데 택자에게는 복음을 다 깨닫게 보여진다. 이게.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분별이 딱 주어지잖아요. 자, 저 진짜 예수를 증거하는구나.
아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 거다. 그래서 불택자에게 마음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택자에게 마음이 정돈되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이 주어져서 그 말씀이 자꾸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깨닫기 시작하면은 점점 더 많은 지식이라는 건 뭐예요? 조금 쌓이죠. 하나를 알면 둘, 둘을 알면 셋. 이렇게 자꾸 쌓이는 거예요. 이건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생명의 복음이 점점 깨달아질수록 뭐예요? 내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주어지면 말씀이 기억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 말씀이 생각나면 거기서 또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소생력이 주어지죠. 그래서 말씀 깨닫지 않으면 영혼의 소생함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말씀을 많이 깨달은 것만큼 어때요? 어려움 당할 때 힘이 소생함이 주어진다. 또 불택자에게는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섭니다. 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이단들을 쫓아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이상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거 하나님께서 혼미케 해서 그 자축을 쫓아가는 거예요. 왜? 멸망시킬 자들이니까. 그 멸망시킬 자들이 자꾸 복음 깨달아서 하나님 경외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택자는 복음의 광채가 비치우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깨닫게 만들어요. 그래서 듣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이 바로 깨닫게 해주신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불택자들은. 그런데 택자들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알게 되어진다. 이게. 내 심령을 통치하는 이가 내 심령을 내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통치해? 예수님이 왕으로서 내 심령을 통치해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 심령을 통치해 주신다.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교회를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마음에 비추어 주시질 않는 거예요. 근데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마음에 비추어 주신다. 따라서 우리에게 복음의 광채를 비추어 주시어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알게 하사 하나님은 여호와이심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려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알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이게 우리 인생사에서는 뭐예요? 가장 정말 기적적인 일이다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을 영접할 수 있었는가?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죠. 4장 7절부터 11절로 예수의 생명이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낙심하지 않는다. 자, 외형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사도 바울은 뭐예요? 예수의 흔적이 그 몸에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병들어도 예수의 생명은 내 안에서 역사되어야 된다. 내가 죽음에 임박했어도 예수의 생명은 내 안에서 역사되어진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자, 이렇게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주어지는 이유는 뭔가? 내 안에 뭐가 있어서 그래? 내 육성만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육의 소욕이 점점 소멸되면서 보배 대신 누구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살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통해서 내가 이 생명의 기쁨을 맛보고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 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 생활의 기초는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에 성도 생활의 기초가 뭡니까? 두 가지를 말하죠. 에? 찬송하리로다. 또 그 다음에 하나는 그렇죠. 환난 중에 기뻐하라. 이 기초만 성도 생활에 이 두 가지만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 성도 생활이 아름답게 이루어진다. 이게 기초가 튼튼한 거예요. 찬송할 수 있는
내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건 뭐예요? 바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되어져야 찬송이 터져 나온다 이거예요. 나와 예수님이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 내 안에 무슨 기쁨이 있어요? 뭘 누가 선물을 내게 많이 주면 그때 육체의 기쁨이 주어지는 거죠. 근데 그런 육신적인 어떤 뭐 선물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정말 예수의 생명이 역사되어진다 그러면 기쁨이 주어진다. 그게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는다 하는 의미는 뭐예요? 예수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내 안에 육이 죽는 거고, 예수와 함께 내가 산다 하는 것은 뭐예요? 내 심령이 말씀으로 소생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주어진다. 부활의 소망이 분명하니까 내 심령이 부활의 소망을 부여잡는다 이게. 그 영원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심령이 내 안에 주어지면 힘이 솟구쳐 오른다 이게. 그러나 그걸 바라보지 못하면 어때요? 아, 이 세상 그냥 살다가 그저 죽으면 그냥 끝나버리고 마는 거지. 뭐예요? 허무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의 그 생명이 바로 내 안에 나타나도록 그렇게 역사되어진다. 그것이 바로 질그릇 속의 보화다. 질그릇은 내 육신의 모습이고, 보배는 뭐예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되어지는 거다. 생명의 복음을 우리의 질그릇 같은 육체에 주셨으니 낙심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고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육신적으로 낙심할 수밖에 없죠. 근데 내 안에 뭐가?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영원한 왕으로 내 심령을 통치해 주시니까 나를 저 멸망의 길, 죽음의 길로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인간은 전부 죽음의 길을 향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를 인도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내 안에 예수, 영원한 왕 되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니까 죽음의 길로 아니라 뭐예요? 생명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육성으로 사는 것은 죽음을 향하는 거지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복음이 나로 하여금 부활의 소망을 부여잡게 하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만들어 주시니까 내 생명은 뭐예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영생을 향해서,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줄다름친다. 그렇게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분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은 나의 영원한 왕이시다. 그래서 예수의 삼직이 바로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왕, 그리고 참 선지자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 나를 아버지께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한 왕으로 내 심령을 통치해서 어디까지? 하나님의 신령한 그 하나님의 나라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군가? 내 힘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셔서 가게 되어지니까 천국 가는 것만큼 쉬운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려면 어렵죠. 근데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서 아버지의 나라 들어가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생명의 복음이 우리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생명, 복음이, 말씀이 운동력이 주어져서 그 말씀이 나를 뭐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그 능력, 그것이 엄청난 능력이죠. 왜? 인간은 다 죽으면 끝난다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난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도 어떻게든지 권력과 명예와 재력을 모아가지고 그냥 잘 먹고 잘 살자, 이것이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의
전부 소망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본다. 영원한 복을 바라보는 거고 이 땅의 복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고는 전혀 다른 거다. 이게. 땅의 복을 바라볼 적에는 뭐가 힘이 주어져요? 육신이 힘이 막 주어지는 거예요. 그죠? 돈이 모아지면 육신의 힘이 막 주어지는 거예요. 권력을 잡으면 육신의 힘이 막 주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부활의 소망을 부여잡으면 영적 힘이 주어진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아 주셨기 때문이다. 바로 예수에 대한 예수의 복음, 그 진리, 기독교의 진리가 내 심령 속에 가득 차 있으니까 나는 실족하지 않는다. 그 진리가 뭐예요? 부활의 진리죠. 부활의 진리가 있으니까 결국은 내 육신은 세상에서 쇠하여진다고 할지라도 내 영은 뭐예요? 날로 새로워진다. 이 말씀을 좀 믿어줘야 된다. 육신은 쇠하여져도 뭐예요?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걸 경험하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점점 쇠하여가지만 내 안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오는 고난을 당하게 하시면 예수의 생명을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다. 자, 죽음을 다 싫어하잖아요. 그 죽음이 없다 그러면 그러면 영생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영생은 뭐예요? 육체의 몸으로는 갈 수가 없으니까 육체가 없어진 다음에 영원한 심령, 우리 심령이 영원한 그 세계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는 보이는 형상으로 흙으로 만든 이 육체를 우리는 벗어나야 되죠. 근데 사람들은 이 육체 벗는 게 두려워진다. 근데 이 신앙을 가지면 뭐예요? 육체의 죽음, 이것이 그 육체를 벗어버리는 것이 아주 가볍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질그릇은 바로 육체를 말하죠. 보배는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내게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지만은 우리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을 때는 쌓이지 아니한다.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그리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다. 사람 핍박이 뭐예요? 사람들에게 다 버림받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은 버릴지라도 하나님 뭐예요? 나를 붙잡아 주신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신앙이죠.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내 대적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걸 믿고 살아야 된다. 내 육체가 쇠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내 영을 하나님은 부여잡아 주신다. 붙잡아 주신다. 이거를 우리가 믿는 게 바로 뭐예요? 믿음이죠. 그래서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왜? 육신은 쇠하여진다고 할지라도 영은 뭐예요? 날로 새로워지니까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오죠, 우리 육체가.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벗어나야 영원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게 되어진다. 근데 이걸 자꾸 안 벗으려고 애를 쓰면 신령한 몸을 입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육신이 나이 먹고 늙고 쇠하고 병들며 그래서 자꾸 육체가 무너져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전부 다 육체가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100세 넘은 사람이 100세 넘게 사는 사람은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 이렇게 육체는 무너져 가는데 그 무너져 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야, 이제는 죽었구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되어진다. 내 모습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거라. 그래서 육신은 날로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의 심령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육은 죽고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진다. 자,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성숙도를 보면 육체의 소욕을 쫓고 살아가죠.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이제는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다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그 생활이 쭉 주어진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면 육체의 소욕이 내 안에서 막 역사되어지죠. 탐욕과 질투와 시기와 이런 모습으로 세상 소망만 가지고 늘 살아가다가 점점 말씀을 깨달으면 성령의 소욕으로 점점 바뀌어 나간다. 우리의 소망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늘의 소망을 부여잡게 되어진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말씀을 깨달으면 점점 육체의 소욕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이 더 커지는데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육체의 모습대로 그냥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자다 죽다 이러고 그냥 끝나버린다 이거예요. 그게 육체라니요. 그런데 말씀을 깨달으면 부활의 소망,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 그것이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 강하게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점점 힘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이건 투쟁적인 것이다. 이게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악한 마음과 선한 마음이 싸우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 악한 마음은 뭐예요? 그거는 육신의 소욕이고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은 뭐예요? 그거는 성령의 소욕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악과 선이 막 싸우는 거와 마찬가지로 내 안에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육체의 소욕과 육체를 쫓는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소욕, 그와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소욕이 늘 충돌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육체의 소욕이 점점 작아져야 되고 성령의 소욕이 더 많아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모습이 점점 바뀌어져야 된다. 근데 이렇게 육체의 소욕에서 성령의 소욕으로 내 모습이 점점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냐? 그게 진리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진리 아니면, 진리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 그 진리가 내 안에 임하면 내 속의 탐욕이 질투가 소멸돼 버리고 만나요. 그래서 형제 사랑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령의 소욕의 모든 열매의 결과는 무엇으로 주어지냐면 사랑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것이 아름답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 가르치고 봉사를 많이 하고 교회를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진짜 사랑이 없으면 뭘로 한 거예요? 육체의 소욕으로 한 거다. 이게. 내가 더 남보다 더 우월감에 빠져서 주의를 했다 그러면 내가 그래도 이 교회를 이만큼 세웠다. 자기 공로를 드러내는 그 기쁨에 살았다고 하면 그건 가장 어리석은 자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이렇게 교회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 하나님이 나를 선한 일의 도구로 삼아 주신 거, 이게 얼마나 기쁜 것이냐.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육체의 소욕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늘 육체의 소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잠시 잠깐도 하나님의 신이 나를, 성령이 나를 함께 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바로 어디로 곤두박질 쳐요? 육체의 소욕으로 곤두박질 친다. 그런 나의, 우리 인간의 속성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왜? 어디로 안 빠지게? 육체의 소욕에 안 빠지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생활해야 된다. 따라서 성령의 소욕이 강하면 육신의 소욕은 약해지게 되어진다. 그 반대도 되죠. 육체의 소욕이 강하면 성령의 소욕은 뭐예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다. 이게. 그래서 불신앙의 마음이 들어가서 주일도 성수 안 하고 세상 돈 버는 일에만 막 열심을 다 낼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상으로 완전히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예수와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돈밖에, 나가 살 수 있는 건 돈밖에 없다. 돈이 능력이다. 이러고 살니까 우리는 어때요? 예수가 능력이다. 이러고 사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돈이 능력이다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능력자 아닙니까? 돈 많아가지고 좋은 집, 좋은 차 사가지고 막 떵떵거리고 하면, 야, 저 사람 진짜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이 영적 능력은 아니죠. 그건 육체의 능력이고, 진짜 영적 능력은 뭔가, 내 육체가 질병과 모든 것으로 쇠하여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신다. 하나님 내 편이시다. 이렇게 강하게 마음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뭐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벌써 성령의 소욕이 강한 자다. 4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도를 위하여 여러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말해줍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죽을 고비를 넘기는 사망의 역사가 주어짐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져서 생명의 역사가 주어지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죽을 고비를 몇 번 수없이 넘기면서 복음 전할 때 사도 바울은 죽을 맛이지만 뭐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은 고통스럽지만 그 복음을 듣는 자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갑절로 나타난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복음을 확산하는 역사였죠. 근데 지금은 뭐 복음 전한다고 뭐 이게 죽을 고비를 넘기는 사람은 없고 오히려 뭐예요? 불경화 누르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도 많죠. 자, 그렇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은 나는 죽음을 맛보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에게는 정말 생명의 역사가 더 많이 나타났다.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음으로 성도들에게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어 재림의 주님 앞에 서게 하실 줄을 믿는다. 내가 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이 복음 전해서 너에게 이 복음의 생명이 전달돼서 그 생명을 받은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제 정말 성도의 아름다운 생활을 하면서 점점 뭐예요?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는 흠과 티가 없게 그렇게 서게 될 줄로 믿는다. 값없이 복음을 전함으로 성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부활의 소망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은 정말 한없이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낮아지고 성도들은 그 복음을 깨닫고 생명을 얻고 정말 영적 소생함을 입게 돼서 저들은 정말 기쁨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에게는 고통이 주어지고 듣고 생명을 얻는 자에게는 기쁨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희생 없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면서 자신을 사도 바울은 변호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시련을 받죠. 그래서 핍박과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받게 되고, 그리고 배척을 또 받게 되죠. 정말 이런 엄청난 시련에 빠지니까 바울은 마치 죽음에 이른 것, 죽음의 목전에 이른 것 같은 고통을, 시련을 당한다. 그래도 믿음으로 뭐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고 영원한 왕이고 참 선지자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분명히 이루신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심령을 통치할 수 있는 영원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육신의 소욕이 가득 찬 우리를 말씀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심령을 통치해 주신 그 약속을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약속대로 다 이루신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께서 뭐예요? 만들어 가신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성자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많은 관념을 갖지만은 그게 아니라, 기독교는, 다른 종교는 자기가 인간이 노력해서 돌을 닦아가지고 어디 경지에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힘있게 만들어, 우리를 부패하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거룩하게 만드셔가지고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하나님은 이 광야 생활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는 거로 말한다. 사도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게 너무나도 확실한 진리니까 그걸 믿는 거로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 어떤 가운데서? 시련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끝까지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성도들은 뭐예요?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고통이 주어지지만, 죽음에 이를 정도로 고통이 주어지지만, 성도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저들에겐 생명이 주어진다. 그래서 바울은 시련 속에 빠지지만 성도들은 뭐예요? 소망 속에 살고, 그들에게는 기쁨이 주어지고, 그들에게는 감사가 주어지고, 그들에게는 찬양이 터져나오게 만든다. 사도 바울이 저렇게 생명을 다해서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성도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주어질 수 있느냐? 주어질 수가 없는 거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정말 생명을 다해서 세워나가야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 진리가 정말 바르게 전달이 되어질 수 있다. 후대로 전달이 되어져야 된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지금 주일학교가 거의 줄어버리죠. 그럼 다음 세대는 과연 누가 이 교회를 지키겠느냐 이게. 우리 유럽같이 한국도 지금 그런 시대가 자꾸 밀려온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지키느냐 이게요. 우리 나이보다 적은 젊은 아이들은 숫자가 없어지는데, 어떻게 주일학교가 없어지는데, 어떻게 우리나라 걱정이 뭐예요 요새? 노년층은 많아지고 아이들은 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 시골에 있는 학교에는 다 통폐합했죠. 근데 이제 점점 서울 지역도 통폐합에 들어간다 이게 지금. 그만큼 아이들이 준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심각한 문제인데, 결국 사도 바울이 정말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맛보면서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성도들에게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주어진다. 그래서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우리도 살리사 재림의 주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안다. 그래서 봉사하는 거죠.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감사가 넘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목표가 뭐예요? 또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복음 진리를 깨닫고 정말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면서 우리의 신앙 인격이 성숙되어지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면서 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불러주시면은 그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흠과 티가 없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주님 앞에 서는 그것이 우리의 목표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목표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왜 전하는가? 이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저들의 말씀을 깨닫고 저들의 육체의 소욕이 점점 다 소멸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힘입어 가지고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우리도 살리사 제 이름의 주님 앞에 서게 하실 줄로 믿는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 되게 만들어 주시냐고. 그저 죄를 다 씻지 못하고 죄덩어리 꾀죄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죽음에 이를 정도로 그 시련과 고통을 당하면서 이 복음을 전한다. 사도 바울의 그렇게 전한 복음이 오늘 우리가 또 이렇게 되새김질하면서 이 복음을 부여잡고 살게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도록 우리 또한 뭐예요?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복음 전하는 자의 소망이 바로 그것이고 복음을 듣는 자의 소망이 뭐예요? 주님 앞에 흠없이 서게 되기를 우리가 소원해야 된다. 우리가 아직 갈 길이 멀죠. 갈 길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부지런히 줄다름 쳐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저 물질의 뭐에 얽매이다 보니까 세상 소망 이걸 더 많이 누리고 그러면서 저길 가려고 하니까 그게 가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랬죠. 자기 십자가 뭐예요? 육신의 소욕이 원하는 것들을 좀 뭐예요?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먹고 싶을 때 먹고 입고 싶을 때 입고 자고 싶을 때 자다가 그냥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이 복음을 위해서 이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이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하는 나는 사도 바울은 뭐예요? 고통당하지만 이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 복음을 바로 깨닫는 자에겐 기쁨이 주어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서는 그 모습이 분명히 주어질 줄로 믿어서 바울은 그 소망 속에 내가 복음을 전한다. 이런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그 모습 이걸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이 아름다운 꿈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면서 분명히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이 날을 생각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그저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고 영화받고 영광을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날 바르게 거룩한 모습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모든 것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들에게 주어질 줄 믿어서 오늘 이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정말 죽음